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있어서 우리를 먼저 구속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에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의 자세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먼저 허물과 죄의 문제를 용서하셔야만, 속량해 주셔야만,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어제와 같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앞잡이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 속량,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두 가지의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중생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회심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작업입니다. 전에 했던 행실, 전에 했던 삶의 태도, 이거에서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첫 번째로 변화되는 작용이 바로 거듭남 속에서 나오는 회심이거든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곧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인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줬을 때 우리에게 반응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해서 회심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회심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 때 회개의 차원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고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이신 사역이시고, 회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면 내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협력을 이루는 겁니다. 협력을 통해서 양쪽의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지금 회심하게 하셔서 내가 반응할 차례구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목사가 좀 이상하게 설교하네, 못 알아듣겠어.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온라인에 있는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어봐서 좀 쉽게 얘기한 걸 내가 들어보고 좀 이해가 돼야 내가 어떻게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심, 이 두 가지 반응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우스운 얘기를 했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내가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완전히 회춘해서 10대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사단에게 앞잡이했던 그 영혼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걸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후패해지죠. 연세가 들어갑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그래서 원래 중생하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회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무에 들려야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본래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회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요, 사실 불멸하는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는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 혼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DNA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육신은 죽지만 영은 불멸합니다. 부활할 때도 그 영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말은 우리의 기능, 생명, 우리의 이 삶의 연수가 끝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진대사, 기능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모습이 단절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행실이 어떠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영혼은요, 죽은 행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의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걸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 3번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과 지식,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고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힘이 솟는 2가지 타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 힘이 솟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막 망나니 짓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그런 말씀 하시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막 기력이 뻗치시거든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런데 우리 사람이 힘이 솟을 때가 언제 하냐면 이 죽은 행실에 있는 영혼들의 삶 속에 정말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같이 농개처럼 끌고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때 힘이 솟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거든요. 나 혼자만 안 죽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정신적인 힘이 거의 침상에서 기력이 다해서 죽어가지만 원수를 딱 떠올리면 그때는 정신적인 힘으로 발끈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고난의 잔과 하나님의 그 분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던 그 분노의 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은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심될 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나의 삶이 다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감당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2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계시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는 존재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통치의 수단으로. 또 한 가지는 상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몇 가지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비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요. 5처녀는 준비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더디오니 이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와서 그 잔치자리에 문이 닫혀서 그 신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나 여러 가지의 비유에 봤을 때 아침부터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 퇴근 6시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잔치에 초대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어찌 보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청과 택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한평 강도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여러분처럼 일평생 예수를 믿고 헌신했던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희생했던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을 때 불신자들은요, 율법으로 통치하시고 신자들은 은혜로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율법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의 두 돌판에, 신약에는 신비, 우리 마음판에 두 가지를 새겨 놓으셨어요.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에 와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신비의 율법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계시를 모르는 자들은 마음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양심 신성설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율법이 없어도 죄인지 죄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왜냐? 그 사람의 행실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살 사람이거든요. 악랄하게 하지 않거든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죄짓고 망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지탱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양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한국에서 그 쓰레기 치우는 공무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금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레기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빈 거겠지 그러고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부셨어요. 근데 뭐가 번쩍번쩍 거리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끄집어내서 봤더니 거기에 몇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 보석에다가 막 주식에다가. 순간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되지? 물질 앞에서 바로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고 경찰서에 보고했더니 이 집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버린 거예요. 바보 같죠? 그 금고를 버렸다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저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저와만 있을 때 뭐 금나라 뚝딱 뭐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저도 이상한 마음 솔직히 안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을 심어 놓으셔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있어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돌 맞아 죽어도 싸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어른이고 젊은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예수님 부탁하시죠. 다시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놓은 이 양심이 율법보다도 먼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때로는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죽은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모든 죄를 다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제가 뭐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벽을 향해서 이렇게 참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땡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스님이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사람도 인격이고 그래서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쭤봤어요. 스님, 도대체 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지금 생각이 없다. 그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 뇌를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때예요. 집안을 청소를 잘 해놨어요. 그랬더니 전에 나갔던 그 귀신이 더 악랄한 귀신 7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나도 반응해야 은혜 안에 설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서도 왜 기독교인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뭐 내가 다 알아. 뭐 안 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집에서도 예배 드려. 기도해. 다 가짜죠. 그렇게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는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성금요일을 지나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견고하던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앞잡이였던 그 나라의 척추를 끊어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척추가 꺾이면 걷지를 못합니다. 척추의 뼈 하나만 빼도 사람은 몸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어다니고 또 그 기어다님 속에서도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진리와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3가지 목적,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알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은요, 나만 통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대행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율법에 반응하지 마시고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회복해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참 소망을 고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죽은 행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행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저들이 기근 가운데 적군의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음식을 얻고 물질을 얻고 저들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성 안에 갇혀서 지금 굶주리고 기진에 빠져 있고 성 밖에 군사가 진치고 있다라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모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갖고 먹고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착한 행실을 가지고 특별히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참된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 주심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나의 진노가 있는 그 잔을 바라보며 주님 절규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행실을 철저하게 벗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도 주님 그것을 단절시키거나 막아버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 누리고 또한 전하여서 공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왕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